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교역자의 부회장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인은 열심히 충성하고 빛을 쫓아 나온다고 하는데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자신도 모르는 어둠의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빛이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선, 사랑, 진리 자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어둠이란 영적인 어둠, 곧 악과 비진리를 뜻합니다. 빛의 말씀을 통하여 어둠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요. 기도하여 충만함을 입어 어둠을 물리칠 때 능력이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어둠을 발견했다 해도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던 어둠을 발견하고 벗어내는 과정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에 속한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여 벗어내고 온전히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며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으로 역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동차 생산량이 세계 5위인데요. 자동차 공장에 가보면 많은 생산 설비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일일이 살피지 않아도 기계들이 각각 주어진 고유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기계는 계속해서 나사만 조이는가 하면 어떤 기계는 페인트 칠만 합니다.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정해진 일만 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마치 한 가지 일만 반복해서 하도록 설비되어 있는 기계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오직 빛에 속한 행함 외에는 다른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빛과 반대되는 어둠에 속한 것은 어떠한 위험을 가한다 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누군가 살인하라고 한다거나 도둑질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그렇게 행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비진리를 마음에 품은 자체도 죄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신은 어떠하십니까? 온전한 빛의 차원에 이른 사람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들이라도 범죄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결코 빛을 덮을 수 없듯이 영적으로는 빛 앞에서는 어떤 어두움도 틈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에 대해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라고 말씀하신 대로 각 사람의 행함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범죄치 않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명들 중에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범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에 죄를 유발할 만한 악 자체가 없어야 범죄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물건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 안에는 미세한 균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이 자랄 만한 환경과 조건이 충족되면 급속히 자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중에도 본인은 악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결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악이 나올 만한 환경이 되어지면 결국 악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범죄치 않으려면 근본에 있는 악을 모양이라도 다 벗어내야 합니다. 이처럼 악이 전혀 없으므로 죄를 범치 않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역시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이지요. 하지만 본문 말씀에서의 의미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정 마음에 악이 없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쾌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란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서 믿음이 있다 하고 나름대로 충성하는데도 기도응답이 없고 시험할 난이 찾아왔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변화되기 원한다면 자신의 어둠을 찾아내고 벗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를 찌르고 찔러도 불편하지 않고 오직 선으로 행해야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열심히 선을 행하고 있는데 상대가 나를 찔렀습니다. 만일 상대가 나를 찌를 때 마음에 불편했다면 더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면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투나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비진리의 마음을 인정하고 버리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비진리를 버리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의 불편함을 나는 선을 행했는데 상대 탓으로 돌리고 내 안에 아직 비진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안의 비진리를 인정하고 진리의 마음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죄를 온전히 벗어버릴 때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상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을 살펴보고 왜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비교하여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들 수 있습니다.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인데 다니엘은 죽음도 피해갈 만큼 죄가 없이 깨끗했으니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조금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기에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주전 605년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1차 침입을 받았을 때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융화 정책의 일환으로 포로들 중에서 유능한 인재를 뽑아 나라의 일꾼으로 등용하였는데 이때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고위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 후 바벨론이 주전 539년에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발사살 왕 때 메대와 바사에 의해 멸망당하고 새로운 나라 곧 페르시아의 제국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도 다니엘은 그 나라의 세 총리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다니엘은 세 총리 중에서 가장 뛰어나 왕이 그를 더욱 높여 전국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려놓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을 안 총리들과 방백들은 시기 질투가 나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했지만 의롭게 산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흠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 가지 관계를 꿰어 왕으로 하여금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다른 어느 신에게든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금령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매일 3차례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지키고 왕의 신임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한 달만 기도를 쉬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몰래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리인데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집안에 들어와서 살필 것도 아니고 본인이 숨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타협치 않고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중심을 다해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에서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온 처지였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부와 명예와 권세 등 세상에 대한 미련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이와 같은 행함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생명이 위태로운 일도 아닌데도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에 맞추어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11조만 해도 그렇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말라기 3장 8절 말씀대로 곧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인데도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욕심을 갖다 주면 점점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나중에는 안식일조차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취했던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각도의 모든 간원에게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여케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극렬히 타는 불에 던져 넣으리라 했지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담대히 믿음을 지켰고 이로 인해 참소를 당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불러놓고 좋은 말로 금신상 앞에 절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절을 한다면 다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막상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쉽게 변개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권유는 저버리기는 쉽지 않은 힘든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왕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만일 그러할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중심에서 주인을 섬기며 섬겼던 하인이나 종은 주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면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왕이 반란에 의해 자리에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와 함께 했던 충신들도 왕과 함께 죽음을 택했지요.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해서 죽은 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모시던 사람과 생사를 함께하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할진대 하물며 창조주 되시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참 믿음과 참 소망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죽음 앞에서도 어둠과 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였으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결코 범죄할 마음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도로 잡혀갔을 때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데려다 자신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쳤는데 여기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특별히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혹 그 음식 안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증한 것이나 우상의 제물이 있을까 염려하여 단지 채식과 물만 먹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란 자칫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세세한 분야까지도 살펴서 자신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얼굴을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더욱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요셉도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극진한 지극한 사랑을 받았으나 이복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온전하지 못한 행함이 원인이었습니다.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자신을 자랑하며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등 부족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형들의 불의를 아버지에게 알리는 것이 옳게 여겼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한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해주고 자신이 지적을 받을 때 감사하며 속히 개선해 나가지만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을 바라게 됩니다. 요셉은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었다가 보다 지혜롭게 형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빛을 쫓는 사람이라면 상대의 허물이나 단점을 논하지도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한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합니다. 내 안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면 부지불식간에도 이러한 모습은 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윗사람의 허물이라면 마치 자신의 허물처럼 여기고 기도하고 함께 책임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내가 직접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탓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윗사람이 허물을 발견했을 때는 이를 알리고자 한다면 얼마나 어둠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그러했습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루는 그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고는 즉시로 다른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함과는 달리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그 결과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했던 함은 그 후손에게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윗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둠에 속한 것인지 깨닫고 그 결과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아랫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사람에게 허물이 있다면 당연히 자신이 상사로서 잘 지도하고 가르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여겨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드러내고 널리 알리고자 한다면 이 역시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오직 용서의 마음이 되어서 상대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상대의 시기의 마음, 미움의 마음을 유발하지 않도록 오히려 분노까지 삭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여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사게 되었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지혜롭게 행하여 상대를 오해케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 유지를 위해 냈던 성전세에 대해 시시비비하는 사람이 있음을 아시고 그들을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 성전세를 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성전의 주인이시니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소한 시시비비와 오해마저도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행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먹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나를 본 사람이 실족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먹지 않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자기 보기에 옳다고 해서 무조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이 되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이런 점이 부족하였기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사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일과 거기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거치면서 점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종으로 있으면서 낮아지는 법을 배웠고 감옥에 있으면서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옳다 여기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중심이 되었지요. 이처럼 점점 그 마음이 깨끗해져서 어떤 유혹에도 범죄하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되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해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행하고 있다면 어떤 애매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쉽대요. 이해가 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행해야겠구나 라고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를 살면서 또 생활 속에서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본인 뜻대로 살아가요 라는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피아노 교본을 10번, 20번 바라보고 읽는다고 해서 잘 읽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고 알았으면 연습해야 합니다.
피아노를 10번도 쳐보고 20번도 쳐보고 안 되는 거는 정말 이렇게 저희가 피아노 배울 때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시거든요. 한 번 치고 동그라미 치고 2번 치고 또 이렇게 해서 어떤 거는 100번도 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을 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 것처럼 내 안에 아직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주장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아, 내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러면 기도하면서 삶 속에서 계속 떠올리고 훈련을 해나가요. 아버지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그 상대의 말을, 허물을 정말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선으로 생각하고 상대에게 감정을 갖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환경을 만나면 또 기도하고 선하게 되려고 하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삶 속에서도 훈련하고 안 되면 또 다니엘처럼 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10번, 20번, 30번을 새기고 해나간다면 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죠. 그래서 빛으로 선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범할 여지조차도 없도록 그 근본까지 마음에서 벗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씨는 진리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임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있다는 것은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일구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을 영으로 양식 삼았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현실의 환경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빛, 진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죠. 자신 안에 악이 있고 비진리가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는 것이지 연단을 통해서 어두움, 비진리를 버리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면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진리대로 행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과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저란 예수님을 칭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지니셨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했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심고 양식 삼아야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치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원수 마귀가 시험할 난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진정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치시고 지켜주시니 있던 문제도 떠날 뿐 아니라 빛의 자녀된 권세가 함께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나가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다면 확실한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도 물러가며 만사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믿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자부할 수 있으며 그 증거로 이러한 체험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에게는 증거가 나타나며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해도 힘들어하며 입술에 부정적인 고백을 할 리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해 나가게 됩니다.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여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그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으며 고윗빛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다니엘 역시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해 버리시니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범사의 하나님을 의뢰해 나간다면 결코 해를 당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원수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타협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이렇게 믿음을 내보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만민중앙교회는 얼마나 많은 부흥성의 해외 선교가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는 너무나 멋지게 많은 회방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더라도 담대히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권능이 나타날 것이고 치료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축복으로 함께 하실 거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말씀하시다 권능이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막 태풍이 2개나 그 장소로 옵니다. 담대히 외치십니다. 이 태풍은 물러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회 때. 지금 비가 안 오는 곳인데 기도하시니 비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순신 당회자님이 오시기만 하면 저희는 크게 성회를 준비하겠습니다 하십니다. 그러나 당회자님은 정하신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기다리시면 멋진 해외 선교와 세계 선교 아니요 이번 수련회 얼마나 놀랍게 이루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치료받아서 영광 돌렸고 간증하였고 지금도 그 빛이 머금어 있어서 치료 역사로 이루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과도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나는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라든지 경기 불황으로 인해 라는 등의 이유를 댈 수 없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타국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함께 하시니 일국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항상 넘치는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비록 아직은 온전히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열심히 말씀대로 행해 나가면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나가니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를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더구나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이니 그때보다 더 큰 은총으로 함께 하시죠. 더구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면 설령 악한 자들이 함정을 파놓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뿐 아니라 또 죽는다 해도 아름다운 천국이 예비되었으니 아무 염려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만큼 책망할 것이 없었으므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능히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켜야 하며 결단코 범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정도를 걷다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은 어려움을 처한다면 이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늘의 상도 클 것이며 오히려 그 상황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타국의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시험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의 계기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아내를 돌려받으면 물론 노비와 양과 소 등을 겸하여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이 빛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순종하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쌓아버리고 말씀대로 열심히 행해 나가면 날마다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항상 형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직 빛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다 해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 나가는 것이고 받아 나가면서 또 연단도 받아갑니다. 그러니 아직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마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빛을 향해 가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에 속하여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선을 악으로 갚는다 해도 오직 진리의 말씀에 따라 그 악을 다시 선으로 갚아 나갈 때 저 사람이 나는 선을 행하는데 자꾸 악하게 나와요가 아니라 선으로 갚고 갚아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몇 번은 선으로 대하다가도 상대가 계속 악으로 나오면 결국에는 같은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과 용서로 행하면 주님의 마음이 되어 나간다면 이러한 빛에는 어두움이 얼씬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당회자님께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당회자님, 제가 이렇게 선하게 했고 양보했고 이런 것 같은데 그 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저는 약간의 불편함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회자님께서는 그래요? 이미영 목사님이 틀렸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했는데 이미영 목사님이 틀렸네 하면 나 맞는 것 같은데, 나 선을 행한 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한 것도 맞고 양보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그것을 다르게 말하거나 다른 결과가 나와진다면 상대가 뭔가 힘든 게 있나? 상대가 어떤 아픔이 있나? 하고 다시 한번 그에게 선을 행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바라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불편했기 때문에 이미영 목사님이 틀렸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 감동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회자님의 삶이 늘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 항상 사랑받고 항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랬던 시간이 아니라 지나왔던 시간들을 보면 애매하고 억울한 일들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 정말 충성했고 너무나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걸 오히려 뭐 육이다 나쁘다 이렇게 엉뚱한 말로 바뀌어서 왔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에 묵묵히 기도했고 그 시간을 더 말씀 묵상했고 그 시간을 더 겸손하고 낮아졌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찬양의 은사에다가 또 말씀의 권세에다가 더 많은 것들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선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결과가 왔다 할지라도 더 선으로 대하고 믿어주고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상대를 위해 기도해 나간다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나간다면 결국 그 열매는, 그러니까 제가 당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아멘, 아멘, 맞아요, 제가 틀립니다 라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온전히 빛에 거하여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 될 때까지 변함없는 중심으로 기도하고 발견하며 또 변화되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 또 요셉과 같은 믿음의 선지자에 대해 기록해 놓으신 것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너희도 이렇게 행하면 축복을 주시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요 틀림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확실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현실만 보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타협하며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맞추어 행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을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에게 나타난 빛으로 비춰볼 때 어두움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둠의 모습이 남아있기에 공의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송사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에 따르는 확실한 보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빛 가운데, 항상 진리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역사하시며 약속대로 지켜주십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구원의 손이 여러분을 잡아주시면 무슨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겠습니까?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빛 가운데 거하심으로 어둠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삶, 항상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빛의 사람, 선의 사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어둠이 발견되면 눌리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내어 더 빛으로 나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브라함, 에녹 또 아버지 오늘 말씀드렸던 선진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다니엘, 세 친구, 요셉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더 선으로 빛으로 날마다 새롭게 나와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아버지께서는 그 선한 사람, 빛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또 행해 나가며 주신다 하셨으니 그 축복을 받기에 부족 없는 삶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천